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 일주일 전 즈음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뉴스가 있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부터 가지십니까?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부패하고 전도의 극성이어서 오만정 다 떨어지게 만드는 곳이 교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차로 교회가 위축이 되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위기가 닥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종교란 개인적인 평안 추구가 목표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편한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 편안한 것이 목표라면 장래에 천국이 있든 없든 상관도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교회와 교인 모두 위기라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고요. 또한 고민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고민한 대로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사명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던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고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끝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중심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용은요, 사도행전 1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철학의 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세상 최고의 학문이 뭐냐 하면요, 철학하고 문학하고 법학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수도였다라고 한다면 아덴,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문화 중심 도시예요. 그리고 이 문화 안에 철학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 등의 철학자들이 다 이 아테네에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본문 18절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철학을 추구했는데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스토아학파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금욕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봤어요. 여러분, 쾌락하고요, 금욕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상반된 거잖아요. 극과 극이에요. 이 극과 극의 주장이 공존한다는 것,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함께 있는 이 아테네는 그만큼 학문적으로도 혹은 정신적으로도 포용성이 뛰어난 곳이었다라는 것을, 뭐든 잘 받아들이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그런 도시의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다가 21절 잘 보시면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는 말씀은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거기에 끌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전역할 때가 1993년이에요. 그때 처음 우리 집에 컴퓨터라는 것을 샀습니다. 군 전역하기 2년 전에,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삼촌 댁에 가서 컴퓨터를 처음 봤어요. 당시에 컴퓨터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넘어갔어요. 근데 사촌 동생들은요, 컴퓨터 사놓고 뭘 하냐면 주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락기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역을 하게 되니까요, 3년 흘렀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30개월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군 생활을 했는데, 그랬더니 컴퓨터가요, 가격이 2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부모님께 돈을 좀 받아서 그 돈 모아서 컴퓨터를 샀습니다. 처음에는요,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게임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복학을 하게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레포트를 이제 워드로 쳐서 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들 가운데서는요, 워드로 안 쳐서 내면 아예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손으로 쓰면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졸업을 해서요, 직장을 가게 되니까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건축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우즈벡 현장에다가 도면을 다 그려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일반인이 게임이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급속도로 컴퓨터가 자리를 잡더니 업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이게요, 불과 1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컴퓨터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어온 휴대폰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라도 컴퓨터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지나면 또 다른 기술이 나오고요, 또 다른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옛날 지식은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일례로 옛날에
완전 식품이라고 할 때 달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 식품이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 노른자에 든 콜레스테롤이 사람에게 안 좋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달걀을 꺼리게도 됐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콜레스테롤 중에서는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노른자 안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달걀을 사람들이 이제 잘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요, 이전 지식을 붙들어 봐야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아테네 사람들이 21절처럼 왜 새로운 것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유행 따라 사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세상에서 옛날 지식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 그건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테네 사람들은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학문이라면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첨단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첨단의 지식들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테네는 로마 제국 안에서 손꼽히는 최첨단 문화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아테네가 이렇게 최신 지식과 기술과 학문에 집착을 했을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상황들을 보면 세대 간 갈등이 참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이가 많은 세대가 조금이라도 젊은 세대들에게 얘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 땐 말이야 그러지 않았다고. 그런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빠르게 세상이 변하는 것,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빠르게 변화한 세상이 있도록 이전 세대들이 노력한 것도 빨리 잊혀지기 때문에 더 마음이 씁쓸해요. 이전 세대들은 그런 노력이 잊혀지는 것 같은 아쉬움과 서글픔이 있고요. 또한 이후의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의 과거에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새로운 세대들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테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과 문화라는 것은 최첨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바탕이 없는 가운데 절대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아테네 사람들도요, 이전에 배웠던 학문이든 지식이든 어느 한순간에 다 옛날 것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갈 수가 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새로운 것이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자기는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그런 시간과 노력도 함께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도 나이가 들면 쓸모없는 인간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감정을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철학은요,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은 또한 문화는 극과 극으로 가요. 그래서 주장하죠. 지금 현재의 내 감정에 충실하자고. 내 마음과 생각이 기쁨을 누리고 마음 평안하게 지내는 것. 내 정신의 쾌락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주장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아무리 감정적인 쾌락을 추구해도요, 몸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몸하고 정신하고 따로 놀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빈 것 같은 허무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몸도 쾌락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쾌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행복이 바로 쾌락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쾌락만 쫓는 것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동물도 다 자기 즐거움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고. 사람이라면 쾌락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쾌락 중심의, 감정 중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성 중심에 대해서, 논리 중심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술과 학문의 급속도로 발전하던 당시에 사람들의 정신적인 균형을 맞춰준 사람들이 아마도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철학으로는 나날이 발전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절대 채워주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길거리에 신상, 그러니까 신을 조각한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야 예술품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연히 신들을 모셔놓은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세워진 신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도시가 우상으로 온통 뒤덮였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아테네 인구가 얼마로 추산을 하냐면 한 2만에서 3만 정도 됐대요. 그런데 우상과 신전의 개수를 합하면 3만이 넘었습니다. 16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카테이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의미는 우상이 가득 찼다라는 뜻보다 더 강해요. 우상 그 자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이 도시가요, 전체가 커다란 우상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첨단 기술과 학문의 도시예요. 논리적으로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로 할 정도의 철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예요, 우리로 치면 점집하고 성황당 나무들이 지역 주민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분노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도 우상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를 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쾌락을 주장하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금욕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다른 분위기, 첨단 학문과 우상 숭배라는 아주 다른 것이 아테네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게요, 빠르게 발전하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 예전부터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빈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만 열광하는 세대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빈 구멍이 크게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빈 구멍, 그걸 뭘로 채우느냐 하면 제우스 우상, 아프로디테 우상, 마르스 우상이라고 사람들은 여긴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빈 공간이 너무 커서요, 사람들마다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은 도시가 된 곳이 바로 아테네였어요.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만족을 더 찾아서 새로운 신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 23절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럼 잘 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지만 사실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미신투성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미신투성이다라는 것. 어느 정도로 미신투성이냐면 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신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거기에 사용되는 제단이라고,
알지 못하는데 그 신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렇지만 그만큼요,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황폐해지고 구멍난 그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람들 모두가 평화롭고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해서 그래서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첨단 시대와는 달리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고자 우상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전혀 극단으로 가고 있는 아테네 도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몸이 좀 아프면서요, 저 스스로에게 실망을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코로나19 한 번 걸린 것을 제외하고는 감기에 제가 많이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산정목교회가 개척된 이래로 제가 12월 15일 날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처럼 진사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다시 재기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나를 처음 보는 분들이 나를 담임 목사로 세워준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열심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풀스피드로 제가 달려왔어요. 근데 독감에 걸리고 나니까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많이 좀 지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마음 한켠이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경력과 내 체력이 이것밖에는 안 되나 싶었어요. 그래서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마음으로는 새벽 강단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몸은 자꾸 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열심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을까라는 거죠.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온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냈을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온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수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이분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빈 공간이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테네의 심성하고 동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전혀 채워짐이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허무함만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술과 학문, 문화가 발전하지만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요, 만족이 없고 공허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에 우상으로, 자기 실력과 자기 경력과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첫 출발점은요,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창조하셨다, 나를 지으셨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그냥 둘 리는 없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마음, 그 속에 낙심과 의심과 허무함, 외로움 등이 밀려올 때 그냥 여러분들요, 사도신경 첫 구절부터 암송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자꾸 내가 무엇을 믿는지 헷갈리는 것 같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답답하기만 해서 기도도 안 나오는 것 같을 때, 이때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면요, 마음에 허무함이 가득 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아버지 하는 그 순간부터 막혀요. 그때는요, 빨리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서요, 삶의 허무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두 번째는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창조해 놓고 수수방관 하시는 분, 팔짱 끼고 그냥 잘 사나 안 사나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17세기, 18세기에요, 서양에서 유행한 학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데이즘이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데이즘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세상에 절대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법칙도 만드셨고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걸 주셨으니까 알아서들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데이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는요, 일어나게 되는 기적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가르치신 교사일 뿐이지, 선생님일 뿐이지 예수님의 기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속죄 능력 등은요, 절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상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니까 어떤 종교든 잘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그 종교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도 나오고요. 종교는 그저 내 마음 평안하자고 믿는 것이다 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역, 속죄 사역을 부정하게도 됩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등의 섭리는 완전히 다 배제해요. 하지만 바울은요,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입어 살고요,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해요. 여기서 힘입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엔이라고 하는 단어 써요. 힘을 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뭐 안에, 뭐뭐 위에, 혹은 뭐뭐 곁에,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늘 품 안에 품고 늘 위에서 지켜보며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도록 25절처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사람 살아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내 위에,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창조주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위에서 나를 보시며 그리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섭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세 번째가 있다면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진리인데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나는 죽는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살도록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계속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잖아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 가져요?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빠지게 만들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도 내일 만나면 돼. 예배 꼭 오늘 드려야 돼. 다음 주 드리면 되잖아. 다 다음으로, 다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나와요. 이 부자는 오늘 죽을 줄도 모르고 내일 더 크게 창고를 짓고 다음 달에는 물류기지를 하나 더 짓고 그리고 1년 후에는 더 큰 커다란 공장 하나 더 짓자,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계획만 세우고 있으니 나는 병 하나 걸리지 않고 안 늙을 것처럼 살아가게 되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빠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허무해하면서도 새로운 것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는 마지막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이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마지막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셔서 사망을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억울하지 않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담대하면서도 분명히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헛하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울 수가 없다면 그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우상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마음을 우상으로 채우려는 습관이 몸에 다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이 전해져도요, 진리를 찾는데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요, 거절하잖아요. 평생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건지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진리 앞에서 거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요, 우상 수만 늘려나간 아테네 사람들처럼 만족함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안 채워지자 실망해서 세상은 진리를 찾지도 않고요, 진리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답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모습들은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세상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내 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허무함을 이기고 그저 마음만 평안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는 나태한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만이 나와 이 땅을 살립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테네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빈자리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채울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에서 나를 건지시는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 끝까지 붙들며 이 신앙 가지고 늘 삶의 문제와 허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